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 가지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 축복,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축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죠.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축자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건 줄 압니다. 근데 엄밀히 문법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는 기도이죠.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축복으로 달라고 그래서 복을 못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복 빌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축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또한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은 축복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축복을 누구가 가져갑니다. 축복의 권위자였던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느냐. 이것에 대한 전쟁 기록이 창세기 2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네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축복을 주는 자 이삭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축복의 길을 바꾼 리브가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축복을 뺏긴 사람 에서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한 가족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성품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완벽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흠이 있고 또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좀 더 나은 성품이나 좀 더 나은 어떤 모습들이 사람 비교 간에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 백성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축복받는 또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사람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는 자 이삭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님이 축복을 주는 사람, 영적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을 설계하실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또 어머니가 거기서 받쳐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고 이 이삭에게 있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또한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권위자인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창세기 27장이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를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냥을 해오너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 주고자 했습니다. 축복을 이삭이 주고자 했던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 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계시를 주었습니다. 언약이 야곱에게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약이 있는 자는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26장 마지막에 보면 부모의 큰 근심이 된 에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6장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딜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 족속 두 딸을, 두 여자가 중혼을 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들었다. 그래서 이 일로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고 그런 가정을 살았습니다만은 이삭은 그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축복해줘야지, 이런 관습에 따라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잘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자주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또 그냥 있는 관례대로 관습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많이 가진 자일수록 특별히 더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영적 권위자에게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권위자들로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부모님들이 영적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자인 부모로서 또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영적 권위자예요. 여러분도 영적 권위자인데 어디에서 영적 권위자입니까? 세상에서 영적 권위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언약을 받으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영적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자들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삭은 관습에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바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리브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상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네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자 야곱아. 네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마음껏 받도록 해라.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양심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 보인대. 아버지가 만져보고 내가 거짓말한 것이 들켰을 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내게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너는 축복만 받으라. 저주가 있다면 내게 돌리라. 내가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자녀는 복받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가질게. 너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그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 중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의를 다 가져가라. 너는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라. 너는 축복을 가져가라. 너는 영생을 가져가라. 너는 구원을 가져가라. 너는 건강을 가져가라. 너는 풍성함을 가져가라. 나는 너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네가 하도록 해라. 내가 밀어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죄를 나에게 다 가져오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겠다. 너의 약함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영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어머니로서 리브가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은 네가 가져가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하신 방법에는 하나님의 뜻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야곱이야 라고 했고 또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섞습니까? 큰 거짓을 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이 거짓이어서는 안 되고 방법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하고 수단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은 쟁취를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습니까? 형제가 찢어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미웠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칼부림이 날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리브가는 자기의 오빠집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생이별을 하고 살았는데 한동안 생이별을 한 게 아니고 리브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으로 보는 것이 그게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축복해주게 이렇게 계획해주고 리브가는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휴전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물은 축복받은 자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획대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별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장남인 에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털을 야곱의 손과 팔에다가 이렇게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삭이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서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순정하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가져왔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에서인 줄 알겠다 하고 만져보고 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음성은 야곱인데 너의 손은 에서로구나. 네가 진짜 에서냐? 예, 제가 진짜 에서 맞습니다. 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연기지만 거짓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이삭이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내용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고,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근거해서 야곱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너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밭의 향취와 같이 그냥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의 복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향취입니다. 복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 모든 이 땅에 쓰인 풍성함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기름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너를 만민 위에 세우겠다. 뛰어난 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야곱의 부예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만민 위에 가장 뛰어나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형제들의 주. 결국은 이삭은 에서를 위해 축복했는데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데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주로 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들을 참 섬기면서 사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죠.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좀 든든하죠 그러면. 평안하죠. 너는 그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해. 그러나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을 줄 거야. 나는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결국은 복받는 자, 축복받고 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축복받는 길인데 축복받는 길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작은 자가 복을 받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부모들이 이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틀림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만세전부터 네 자녀를 택해서 복을 줄 것이다. 영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모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축복받기를 사모했어요. 이삭이 내게 주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언약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것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깨닫고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뭘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꿔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축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열심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자 에서입니다. 자,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아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기쁘게 와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내게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한번 기도해 준 것이 그냥 배 탔는데 그것이 하늘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축복해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귀중한 것을 여러분 것으로 채우고 사모해서 여러분 것이 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권위자들로부터 복받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의 삶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때 또 사람은 이 감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축복해주고 싶으면 막 저절로 축복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 좀 벌 좀 받아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절로 누구든지 저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 저 사람 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 말을 하자 그때서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축복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울면서 간구합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해야 할 복을 다 빌어버렸다. 내가 형제의 주가 되도록 그에게 축복해 줘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또 웁니다.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에서가 늦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했지만 이미 권위 있는 말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나갔기 때문에 너에게 빌 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에게는 기름짐이 없다. 실제로 에서 족속의 후예가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땅은 굉장히 거친 바위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 바로 밑에 살았는데 유대 지배를 받는 다윗 왕이나 이런 왕들이 들어서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한동안 오랫동안 살게 되어서 형 후예가 동생의 후예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복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복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목사님 제가 10년만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영적인 깨달음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빠를수록. 이 귀중합니다. 저도 지금 한 20대, 30대 때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자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젊은이들이 막 열심히 헌신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고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저 젊었을 때는 뭐 했나 싶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나도 다시 저 젊은이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저것보다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아이고 목사님, 젊을 때 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가 힘없어서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열정을 다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복된 일입니다. 은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 은혜의 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데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들은 영적 권위자예요. 축복을 마음껏 해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에게 또한 자녀들은 주께서 말합니다. 영적 권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존경하고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영적 권위자에게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막 저주의 말 했던 거 있잖아요. 비름으로 뭐 이런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효화시키십시오. 우리의 이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축복의 말 하면서 축복을 또 받으며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만 영적 권위자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영적 권위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셋째 체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수요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그랬더니 저희 처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수요일 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뭡니까? 수요일 날도 주기도문을 하면 저 축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에게 축도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받아서 축복에서는 완성이 될 텐데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제게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갈증을 느끼는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축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축복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근데 주일날은 축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지.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가다니. 축도를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린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축도가 중요하다. 축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이 축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이 목회자를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그것을 알면 대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음껏 또 축복해주고 가세요. 이런 관계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모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정을 축복하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이 축복자다. 축복의 영적 권위자로 세웠다. 이렇게 믿고 가정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계속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권위자예요. 영적으로 세워진 영적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영적 권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사시고 또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다.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고 오직 주님 안에